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다시 이르노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한다.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눈에 비늘이 떨어집니다. 보는 게 열렸다는 거죠. 우리 귀가 그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귀 이런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못한 귀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적에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들 자신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줄 알면 사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과 육의 대비를 잘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도 물을 떠러 왔는데 영생수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못 알아듣죠.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바울의 입을 빌려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을 하셔요.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다시 이르노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은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완전한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서론에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바깥에서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걸 마귀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렇게 오셔서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요? 주님이 돌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2세자 그랬죠.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제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불이 붙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게 우리를 통해서도 불이 앞으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론 1번에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다가 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 창조주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너희가 나를 찾다 그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성경도 보고 율법 다루고 뭐 열심히 의식을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놓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우린 죄 가운데 났고 그 죄 가운데 살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이 그럼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하늘로부터 오셨죠.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버지여,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이걸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보배롭고 흠없고 티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티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오시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죄 없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죠.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렇게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모두 사망에 눌린 바가 된 겁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 이걸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런 얘기도 하셔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 처음부터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시죠. 그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뱀이 이제 속았죠. 마귀에게 속아서 여자를 무너뜨렸는데 그 뱀에게,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언제 이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지죠. 레위기 16장 21절을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사안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레위기 16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 3장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성취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가 결박된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까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하고 죄를 그의 머리에 두고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광야로 나가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구원의 길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부터 말해져 왔던 분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아래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은요, 우리 지옥에 산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 직접 써놓으셨어요. 15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한다는 말은요, 그죠? 속을 못 고쳤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속을 고치러 오셨는데
속을 못 고쳤는데 고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말해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죠. 죽었단 말입니다. 그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율법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서 자기보다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요, 율법을 붙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같은 챕터에 33절을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뱀들아,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지옥을 살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너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니라.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보고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아담 속에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아담이 죽어야 되면 우리도 죽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죽었다면, 아이를 낳기 전에요,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아담이 죽었다면 이때 이 세상에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도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가인에게 전달했는데 가인이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이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벨은 복음을 받고 복음 속에서 양치는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만 그게 의로운 것이죠. 가인은 복음을 안 받았습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권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자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적에 악하고 선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에 나 있는 곳 올 수 없을 것이다. 어딥니까? 나 있는 곳이요. 주님이 계셨던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리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죠? 그 쉼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나를 데려가는 자리로 가는 자입니다. 예,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주인으로 와주십사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지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못이 박힌 겁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죄가 나를 죽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해도 또 돌아가고 회개도 또 돌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온전히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얻은 거죠. 그럼 내가 요단을 걷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나를 통해 하게 되죠.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마가 당신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어머니나 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안 쉽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쉽습니다. 그런데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주님이 오라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 성령인들 잘 써놨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의 경험도 듣고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가 쉽겠죠. 그러나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 스스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만 자기의 목숨을 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스바나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인데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는 2년 혹은 3년 그렇게는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십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자기의 의지대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바울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들으면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냐?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다는 말은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든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아닌데? 아닙니다. 여기 위에 있네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부활이 뭐죠? 우리 영적으로는 부활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린 잠깐 삽니다. 예, 어줍잖게 제가 벌써 68이에요. 곧 69이 되는데, 그죠? 뭐라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다행하게도 제가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뭐겠습니까?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잠깐 살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면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5절을 보면 바울이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어긋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뜻을 알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제 올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넘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기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기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죠. 죄에게 우리가 약합니다. 죄는 그걸 잘 알고요 또. 그래서 자꾸 동일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불편해할 게 없습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일어서서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힘 주셔서 다음에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또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요단을 건넜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또 다른 내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걸 향해 지금 우리가 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로 넘어지지만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확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선 자리, 바울이 섰던 자리 우리도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